자, 오늘 저희가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좀 나눔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경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하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엑스칼리버,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표를 통하여서 점진성, 유기성, 구속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이 말하는 어디를 펼쳐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는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같이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하나 더. 구약에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메시아. 구약에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주요. 여호와는 여호와이시고 비슷한데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역시. 그래서 다들 교회 몇 년 다닌 거야 도대체?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요수아입니다. 요수아가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있죠? 요수아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부름받기 전에 호세아였고 요수아하고 구원자입니다. 똑같아요.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좀 씁니다. 자기 이름. 우리는 뭐 안 쓰죠, 성인의 이름을. 근데 중동에는 좋은 이름은 갖다 이렇게 알라도 자기 갖다 붙이고. 그래서 예수스라고 해서 히브리식 발음으로 갖다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렇죠? 네. 사람들은 항상 모를 때는 이렇게 딴 데 보더라. 시킬까 두려워가지고. 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번에 꼭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직임이라고 합니다. 직임. 그분의 직분을 말하죠. 네, 예수님의 직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구원자. 네,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자,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렇게 병이 아니죠. 그 뿔에다가 감람유를 붓습니다.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감람유나 올리브 오일이나 같은 겁니다.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그것을 임명할 때 실제로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모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린 것 같도다. 그게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에 부으면요 기름이 실제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임명할 때 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임명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것을 오늘날에 찬양팀이 어노인팅이라고 이름을 졌죠.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노인팅. 이게 신약적으로 오면서 단순히 기름 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임재뿐만이 아니라 임명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자리에 너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네. 왕, 제사장, 선지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역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실제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왕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네, 왕이 하는 역할, 통치, 네, 다스림, 또 뭘죠? 전쟁. 네, 통치,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을 하고 통치를 합니다. 네, 통치 속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전쟁을 합니다. 나가서 싸우죠. 그 다음에 통치하죠. 통치의 핵심이 뭐냐면 재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왜 지혜를 구하죠? 예, 김지혜가 예쁘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 왜 지혜를 구합니까?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명한 사람,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역할을 너무 잘했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이제? 통치의 역할, 재판의 역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아이를 두고 엄마 두 사람이 내 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쪼개라. 아이를 쪼개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뭐예요? 죽어도 안 되죠. 네. 내 아이가 아닌 엄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내 하나님, 내 교회면요 절대 아픈 거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하나님도 아니야, 내 교회도 아니야.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기해요. 섬김이 이게 정말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나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되든지 말든지. 이게 신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한 것 같아요. 통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왕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이 두 가지의 왕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통치와 재판을 통해서 왕이 드러낸 하나님의 성품은 권위입니다. 네. authority라고 하죠.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 사역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도전받습니다. 야,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주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논쟁부터 애를 고쳐봐 시험에 이르기까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위를 드러내는 성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음을 말합니다. 주의 뉘시기에 저분이 누구의 이 시기에 저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 실제로 잠잠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권위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는 내가 이만한 힘이 있으니까 따라와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와.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배우자의 권위, 자녀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성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권위를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신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 먼저예요.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세 가지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하는 많은 역할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많이 듣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렇죠? 근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조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강력한 기능이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세 번째가 심판과 구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 죄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의 선포.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과 구원을 할 때 핵심은 분별입니다. 분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왕은 권위라고 했다면 선지자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죄의 모습 같다. 이거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에 대해 잘 분별이 되십니까? 자기 자신 말이에요. 자기 자신. 이건 좀 안 좋은 모습이다.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자기 의로움에 살아가요. 대부분 자기는 옳아요. 내가 한 표정, 내가 한 행동, 내가 하는 말, 나는 옳아요.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선지자적 기능에 오면 그게 정말 무서운 죄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화내는 게 정당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한 게 정당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죄로 드러나야 돼요. 왜? 예수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게 죄로 드러나야 돼요. 그 죄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가 감성주의 시대예요. 감성은 좋은 겁니다. 감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변화나 기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 아마 더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애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더. 근데 또 한 부분에서 뭐냐면 감정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빈곤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빈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의사 드라마가 있었어요. 의사생활인가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에 나오는데 그 쌍둥이가 의사 이렇게 후보생으로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 선배 의사 그 있잖아요. 나 이름 잘 몰라요. 조정석. 조정석이 묻는 거 요즘 너 무슨 노래 듣니? 그랬더니 남자애가 막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이런 노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애 보고 쌍둥이인데 이란스 쌍둥이인데 너는 뭐 듣니? 그랬더니 70년대 가요를 듣는 거예요. 그 조정석이가 자기 이제 세대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그걸 듣니? 그랬더니 감성이 나오는 노래라고. 그 남자애가 구린 노래 듣는다고. 얘는 감성을 모른다고.
감성이 많아져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감정이 많아지면서 놀랍게 믿음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기복차가 크지 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좀 감정의 기복이 있으셨어요. 제가 보면서 레슨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는 성질을 막 이만큼 냈다가 저녁에는 환하게 웃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있는 대로 또 소리를 질렀다가 그 다음 날에 또 웃었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쟤를 예로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감정의 변화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일정해야 합니다. 일정하게 낮으면 안 돼요. 저는 복음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기뻐야 돼요. 근데 너무 좋으셨다가 어떤 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서 뺨때기를 때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마음도 너무 착하신 분인데 뭐예요? 죄가 빨리 없어졌어야 됐지. 감정에. 근데 항상 뭔가 무섭다. 항상 뭔가 심각하다. 그거는 저는 복음의 좀 자유를 못 누리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쉬워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기뻐지나요? 아니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그냥 우울해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기해요. 이게 왜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선지자적 기능으로 드러나서 특별히 이 시대에 감정의 그 격차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좀 많구나. 조울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조증과 울증이 이게 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좋을 때 막 너무 좋고, 울증일 때 막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서 지금 이게 당장 해결 안 나면 나는 인생 끝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는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선지자적 기능이. 선지자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선지자는 나단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사울의 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선지자예요. 세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적 기능이에요. 제사장의 핵심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능은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물과 함께. 그래서 제사장적 기능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직접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죠. 그럴 때 제사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권위, 분별, 예배 이 세 가지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예배는 그냥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내가 죽을 것처럼 해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가장 아픈 게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삶이어야 돼요. 가장 행복한 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제일 높아야 돼요. 주님의 권위가 제일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 땅의 삶이겠죠. 주님의 권위가 제일 높아야 돼요. 그 다음 분별. 내 모습과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신기하게 여러분 마음을 찌르기도 하시고 들리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서 버려야 돼요.
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버려야 돼. 네. 버려야 돼. 버려.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능은 권위. 제사장의 기능은 예배. 헤매지 마세요. 자, 선지자의 기능은 분별.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자, 요런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ABC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예요 하면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믿어봐.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에게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셨죠?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개인적인 삶, 사생애를 사셨고요. 3년은 부르심의 삶,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지자매님, 네, 지자매님은 사생애를 사세요, 공생애를 사세요? 개인적인 삶을 살고는 있지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자매님 사생애를 사세요, 공생애를 사세요? 사생의 시간을 조금 많이 갖고 공생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네. 좋습니다. 지영자매님 사생애를 사세요, 공생애를 사세요? 글쎄요. 지요. 글쎄요는 뭘까요? 그러면 지영 자매님이 살고 싶은 공생애는 어떤 삶이 있으세요? 그래서 글쎄요. 오케이.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성경자매, 내가 살고 싶은 부르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음이 닫히지 않는, 그러니까 언제나 열려 있는. 언제나 아멘할 수 있는. 좋다. 성경적인. 네, 좋습니다. 최연호 집사님. 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와, 뚜뚜하니네. 하나님의 때, 네. 네, 하나님의 시간. 네,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은지자매, 네, 내가 지금 사생애를 사는 것 같아요? 공생애를 사는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오케이. 혹시 내가 살고 싶은 부르심의 삶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말하지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저는 좀 저를 내려놓는 음, 거를 좀 음,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음, 너무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음,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좀 마음을 좀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원영이, 네. 내가 살고 싶은 부르심의 삶.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삶이 있다면. 부르심의 삶 이거는 생각해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냥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고 제가 쓰임이 될 수 있는 곳이면은 언제나 순종하고 원영아, 너 믿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 예배하려면. 예수님의 삶이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구별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생애는 의미가 없었나요?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논쟁한 장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데려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거기에서 율법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미 12살인데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애라고 공생애가 없는 거 아닙니다. 공생애라고 사생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제자야 네가 어머니를 좀 섬겨주면 좋겠다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저는 드러내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오버랩되어서 분명히 우리가 부르심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중요하죠. 돈 벌고 애 키우고 일하고 다 소중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부르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내가 들어야 할 부르심의 삶의 통로가 내 사생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생애를 통하여 부르심을 이룰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목사님들이 이제 잡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80%의 젊은 목사님들이 다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교회에서 가지는 사례비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생활 때문에 잡을 가진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 사역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뜻을 드러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건 반대의 입장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는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직장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직장이니까. 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생애와 사생애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가정에 있던 아이와 있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 부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삶을 계속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칙필레에 지금 수요일날 나눴는데 칙필레는 햄버거 가게이면서도 오너가 처음부터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매출이 가장 많은 때에 지금도 주일날 문 닫아요. 뭐예요? 본인이 드려야 할 삶의 자리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드려야 할 삶의 자리,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 본인이 드려야 할 삶이죠. 자,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으로 정의됩니다. 지역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나사렛,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갈릴리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두 개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었으니까 나사렛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 120km 떨어졌어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자라신 곳이 나사렛인 것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정말 그 작은 볼품없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루시는 그 자리가 나사렛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대 문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이방입니다. 즉 좋지 않은 문화예요. 성전에서 자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하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나중에 흩어지죠. 디아스포라로. 근데 사람들이 여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문화 자체가 여기서 멀어지면 이방 문화예요. 왜? 희석이 되어지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멀어져서 개처럼 여김받은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생성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나라로 갈릴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같은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가운데 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런 곳에 뭐예요? 성전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성전을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만들다 보니까 원래와는 상당히 말이 바뀌어요. 심지어 우상 스타일 비슷한 것도 많이 갖다 놨어요. 이 변질이 됐죠. 이 사마리아를 도거처럼 개처럼 오늘날도 별로 안 좋은 말인데 그때 당시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것은 이런 문화에 대한 변질 때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보다 더 먼 곳이 나사렛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나사렛까지 딱 중간에 있어요. 사마리아. 그 나사렛은 완전 인간 말종입니다. 인간 말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서울에서 치자면 우리나라 저기 전라남도, 예? 전라남도 저 땅끝 그 해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 영화에 보면 그 이렇게 욕을 막 억수로 잘해요. 신라 그 아세요? 그 영화 혹시? 황산벌. 네. 신라와 백제가 싸우는데 신라의 해남분 세 분만 있으니까 이게 다 죽어. 욕 전쟁에서 딱 그 엄청 거칠 때 우리 교회에 욕으로 이긴 어느 거예요. 정도냐면 그냥 이게 아니라 뭐 창자를 꺼내서 뭐 젓갈을 만들고 뭐 누나가 엄청난 욕. 거의 뭐 그 영화에다. 거의 사람을 남도질하는 얘기하네요. 근데 우리 교회 여기 해남 출신의 권사님 있어요. 권사님. 너무 좋으세요. 옛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그렇게 험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목포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뭐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왜냐면 그런 게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얘들은 절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표현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름을 따거나 자기 고향을 따라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나사렛 예수예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예요. 고향을 따라서요. 고향이 베들레헴이 있어요. 태어나신 곳이.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도 나사렛 예수. 우리 성경에도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치욕적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명 자체가 사람들이 들으면 인상을 찡그리고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절대 그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해. 그게 나사렛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냥 부르지만 당시 문화로서는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도 지금도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질고와 비난을 다 감당하시고 지역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사렛 같은 주홍 글씨가 있습니다. 나사렛 같은 주홍 글씨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한테 극복하지 못하는 병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내 환경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고,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사렛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나사렛이 이게 원망과 상처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내가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 지역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사렛. 누가 나사렛 출신을 만나?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아이러니예요. 지금도 왜 나사렛 예수일까? 아니, 베들레헴 예수님으로 바꿨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칭하고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고, 지금도 나사렛 예수로 불려져요. 근데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권세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도요, 이런 불행한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한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나한테 정말 너무 비극적인 일이었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통로가 되고 환경이 되어질 뿐이에요. 그게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생각이라고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사역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메시지 4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꼭 배워야 할 가르침은 뭘까? 첫 번째가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들어라라는 말이 그냥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라는 말이에요. 샤마죠. 샤마. 들어라. 왜? 사랑하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들어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주심으로 돼요. 이 말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사랑하는 삶. 여러분 결정할 때 꼭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미워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복수하는 쪽, 내가 싫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지나간 거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메시지 그대로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제자로 드러나는 거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제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구나. 뻥입니다. 그거 구라예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에서 만약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건데 마땅히 성숙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분별해야 돼요. 뭐로? 저분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누굴 자꾸 원망해, 불평해. 아, 이분은 사랑이 없구나. 제자가 아니신 것 같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받은 복이 이거예요. 자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녀를 두고 재판할 수 있나요? 야, 너 오늘 어떻게 살았어? 얘기해봐, 읊어봐. 이걸 인생이라고. 내일부터 바꿔. 자, 다시 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랬구나. 알았어. 괜찮니? 다시 내일 또 그래. 그래도 또 해요. 내일 또 그래. 그래도 또 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판단해요. 아우, 저러니까. 어떻게 자녀한테 그러냐? 못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냥 너무 믿고 너무 힘들어. 얘를 잠도 안 자려고. 아우, 그렇게 힘들어. 애보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자는 모습 보면 천사야. 그래서 애는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럽다. 눈 뜨면 악마가 된다. 잘 때 제일 사랑스럽다.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제자가 되지 못한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해요. 아,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제자가 아니시구나. 아직 사랑을 모르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주님이 제일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저 목사님을 봤는데 주님은 그냥 맨날 성질만 내더라. 네? 주님은 그냥 맨날 주식만 하더라. 예를 들어서 주님은 그냥 맨날 부동산만 보더라.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보고 사랑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해야 돼요. 누가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원역이에요. 언지자, 지휘자, 최집자, 해자, 성경자, 지형자. 왜요? 가까이 있는 자가 사랑하기 어려워요. 저는 자주 느껴요. 진짜 이게 약간 그냥 걸러서 들었어요. 미국 가면 오라는 데가 제일 많아요. 이래봐도 미국 가면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가서 나누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해.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피해 다녀요. 네, 연락 안 해요. 피해 다녀요. 우리 교회는 좋아해요. 그냥 좋아요. 가까이 있으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 다 보니까. 근데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제가 설교를 외부에서 할 때마다 지금 다음 주에 또 하는데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설교보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롭습니다. 한 번씩 가서 네? 잘해주는 거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은 이벤트로 하면 안 돼요. 그 다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씩 가서 왜 잘못했죠? 근데 바보 같은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한 번씩 와서 잘해주는 며느리 좋아요. 계속 옆에서 밥 해주는 며느리는 안 좋아요. 엄청 미워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자기 자녀. 그리고 가끔씩 만날 때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올 때 어머니와 누이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누이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의 형제여 자매니라. 이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다 구별이 돼요.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도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 네.
이게 저한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는 약간 혈족보다는 아니지만 교회 식구가 혈족만큼이나 가깝습니다. 저는. 제 처가는 달라요. 제 처가는 딸이 많아가지고 혈족의 이 모임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혈족의 모임이 1년에 2번. 지금은 좀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믿음 안에서의 모임이 저한테 가까웠어요. 주님 이름으로 가까이 있는 자,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요. 제가 이 지혜를 드리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팀에 오잖아요. 모두 그게 포함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서로를 돌아보아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요. 이건 어차피 잘합니다. 이미 잘했어요. 이미 잘했어요. 뭐 누가 합니까 요즘? 다들 놀래요. 아니 어떻게 해? 아니 요즘 누가 그렇게 비용도 수천만 원, 그 에너지와 그 섬기를 누가 해? 이미 저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무슨 같이 수고하면서도 서로 격려해 주고 왜? 가까이 있는 자의 수고를 보는 겁니다. 섬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우선시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장. 심의 온의 근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설교를 하실 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 가면 이게 그대로 가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앞에 마태복음은 심령이고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마태복음은 영적인 가난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실제적인 삶의 청비를 강조한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왜 그럴까요?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할 때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할 때 낮아지는 거예요. 부하잖아요. 부관리하느라고 낮아지질 않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원영이가 직장을 찾고 있어요. 지금 엄청 가난한 상태예요. 근데 얘가 삼성에 들어갔잖아요. 이 마음이 없어진다니까. 그래 원영아 제발 그래줘. 제가요 많이 쏘가봤어요. 많이 쏘가, 지금도 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파산하신 분, 사업 망한 분, 건강을 잃은 분, 다들 가난했을 때는 뭐냐? 하나님 요것만 넘겨주시면 내가 월 없이 주님을 섬기리라. 제가 이런 기도 제목도 눈물로 나눴어요. 목사님 제 평생에 다른 거 없습니다. 5,000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원. 아니 5,000원이 없는 사람이 이게 20몇 년에 5,000원이 왜 없겠어요? 5,000원이 왜 없겠어요? 왜 5,000원을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5,000원이면 내가 차에 기름을 넣고 기도하러 오시다.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 기름 넣고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는 사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그분이 5,000원이 생겼어. 아니 사실 50만 원도 생겼어. 차에 기름 넣고 기도하러 올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가난한 게요 축복입니다. 특히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 물질이 죄냐?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가 뭡니까? 돈을 가지면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돈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남편이 돈 잘 버는 남편이에요. 지자매는 남편 돈 잘 버세요? 제일 골치 아픈 남편이 돈 잘 버는 남편이에요. 왜? 돈 잘 버잖아요. 돈의 힘을 가지고 부인을 대해.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가 거의 부인을 중단을 취합니다. 근데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저는 새벽 2시에도 신방 가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새벽 2시에 왜 신방을 할까요? 새벽 2시에 신방을 해요. 진짜 부인이 진짜 말 그대로 죽기 직전. 가정폭력으로 진짜 죽기 직전. 설마 목사는 못 패니까. 그 부인도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돈에 힘이 없고 주인을 만나지 못해요. 교회 나오면 아무 상관 없어요. 주인을 만나요. 제가요 스피릿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가 왜 와? 새벽 2시 막 난리다. 저도 정신 없죠. 뭐 새벽 2시에 남의 집에 왜 가겠어요? 왜 그러겠어? 살아야 되니까. 땅에 밑으로 도망가고 새벽 2시.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돈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조차도 타협합니다. 내가 드릴 헌금, 내가 드릴 순종 다 타협해버려요. 이상하게 10만 원 벌 때는요 많은 헌금해요. 근데 1000만 원 벌잖아요. 100만 원을 못해. 1억을 벌잖아요. 갑자기 월정 헌금을 안 돼. 성경에도 없는 월정 헌금. 아니 그걸 우리 교회 월정 헌금 없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월정 헌금.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매달 자기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매달 자기가 정해서.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돈의 힘이, 돈만 그렇습니까? 권력의 힘이, 나이의 힘이, 지식의 힘이 가난해지질 않아. 너희는 가난한 자를 제일 먼저 영접하고 네가 가난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형자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데 뭐 어떡하겠어? 나는 안 오네. 근데 하나님 주셔. 어떻게? 받아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주셨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조금 주셔도 되는데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주시네. 네? 1년이니까 한 3억 2천 뭐 조금 뭐 쓸만하네. 네. 3억 2천. 네. 물질의 복을 받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딱 아주 순수하다. 아니야.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지금 그 돈이면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야 돼. 네. 이러다 딱 생기면 이제 안 된다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생긴다. 해자매님 한 달에 3천만 원이 생긴다. 해외 교회나 아이들 좀 선교. 제가 장담하는데 3천만 원 생기잖아요. 4천만 원 필요해질 겁니다. 3천만 원 생기잖아요. 4천만 원이 필요해질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1천만 원을 벌잖아요. 2천만 원이 필요한 자리로 들어가요. 2천만 원을 벌잖아요. 3천만 원 아니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도 있겠네. 예전에 10억 모으기 여러분 모르시죠? 20년 전에 10억 모으기 한참 유명했어요. 우리 체크센 아실 수 있어요. 10억이면 평생 먹고 산다는 거지.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그러진 못한데 그러면 10억 모으느냐? 10억 모은 사람은요 5억이 더 필요해요. 왜? 건물을 사야 되니까. 왜? 주식 투자도 들어가야 되니까. 왜? 연금도 좀 많이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기준인데 만약 하나의 복을 주시잖아요. 많이 흘려보내세요. 많이 드리세요.
주신 이유는 많이 드리라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물질이 많고 적으면 복도 저주도 아니에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게 뭐? 그게 왜? 근데 많이 받았는데 많이 드린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없잖아요. 정말 드리고 싶다니까요. 진짜로. 네. 최현우 집사님. 네. 제가 집사님 상황을 잘 모르지만 네. 한 달에 얼마 드리고 싶으세요? 드리고 있는 상황 말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달에 얼마 드리고 싶으세요? 저요? 네, 하나님 앞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저는 10억 얘기하셔가지고 네. 10억을 드리고 싶어요. 아 10억. 네, 할렐루야. 네, 그때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10억이 뭐 큰 돈인가요? 큰 돈 아니에요. 원혁이한테 큰 돈이에요. 50대가 되면요 10억이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60대가 되잖아요. 더 큰 돈 아니에요. 왜? 그만큼 쌓여 있거든요. 20대는 월급이 150만,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0대는요 월급이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와우, 나는 그 돈 벌면 원이 없겠다. 쌓여요. 그리고 자리 자체와 실력 자체가 정말 뻘짓 안 하면 부동산이,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자기 직장에서 이게 샐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아니요. 사람은 놀랍게 이게 익숙해져서 가난해지잖아요. 20대 마음, 30대 마음 돌아가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난입니다. 세 번째, 죄인을 영접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 두 번째, 가난하라. 세 번째, 죄인을 영접하라. 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죄인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최현우 집사님. 네. 아 정말 꼴 보기 싫은 인간을 봤어. 네. 집사님한테 제일 꼴 보기 싫은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볼 때요.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은지자매. 네. 아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 뭐 집에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정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피한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는 이단. 왠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단이라고 하면 너무 싫었어요. 동네 이단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의 영을 죽인다. 그리고 영혼을 빼앗아 간다라는 생각에 분노가 좀 많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술 취한 사람. 저희 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오후 되면 항상 술이 취하셨어요. 그 몸이 이제 힘드니까 이제 막걸리의 힘으로 오후 일을, 오전에 본인 힘으로 하고 오후에 막걸리 힘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몰랐죠 어릴 때는 그게 그런지. 근데 술 취하면 막 집안 살림이 막 날아다니고, 특히 장날. 그래서 제가 너무 싫었어요. 도망 다녀야 됐거든요. 제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요. 술 취한 인간을 보면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싫다. 근데 제 주변에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 제 매형도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 술 취한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누나 집에 온 저 사람 진짜 미치겠더라고. 오면서 그 착한 양반이 술만 먹으면
진짜 남의 차를 다 두드려 깨고 오면서 동네 차를 다 깨면서 정말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제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난 술자리가 너무 싫은데 아주 그냥 미치겠어.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 술 드시고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 교회 계속 나오세요. 왜 술 먹고 날 찾아와? 우리 술 먹고 이웃들 중에도 술 드시면 저 찾아오시는 분. 교회 안 다니세요. 불교세요. 근데 술 드시면 저를 찾아와요. 목시알. 너무 똑같은데. 알잖아요. 우리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했던 얘기 계속 해요. 특징은 했던 얘기 계속. 한 얘기 또. 1시간, 2시간 뭐 그냥. 근데 제 은사가 그건가 봐요. 그분들이 마음이 엄청 많이 열려요. 절에 나가시는데 목사님들 교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회 나오신다니까. 내가 누구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교회 나오신다니까요. 그분도 죄인을 영접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지도 말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 의도적으로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받을 이유도 없어요. 힘들어요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자매들 중에 아버지라 부르는 게 힘든 자매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때 성폭력을 당했거나 아픔이 겪으면요, 이 아버지란 단어 자체에 혐오를 느끼는, 성경에서 아버지는 육체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닌데 남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름인데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어떤 경우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구나.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만났을 때 자녀의 죄를 보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행동이 있는데 덮어주려는 마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죄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만나실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죄를 보고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아니요. 우리의 역할은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자녀와 나눌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주고. 왜? 죄는 예수님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만 씻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덮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죄인을 영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을 절대 세상에는 내 편, 네 편 나누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접할 뿐입니다. 죄인을 영접하라. 네. 그리고 네 번째, 전하라입니다. 전하라.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하라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소식은 끝까지 전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도록 어떤 모습으로든 그 마음에 항상 가 있어야 돼요. 네. 예전에 제가 그 공부할 때 제 아내가 세탁소 일을 했는데 그 집사님 참 지금도 친합니다. 남편이 장로님 되셨는데 그 되게 유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세탁소가 그 수선도 같이 했어요. 미국 수선도 같이 하거든요. 부인 집사님 수선을 잘했어요. 근데 그분은 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선을 하는데 노인들 수선은 무료로 해줘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섬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좋아죠. 너무 좋은 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사실 비싸거든요. 세탁보다 훨씬 비싼 게 수선인데,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미 세상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천량에 보면 세상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물건 안 삽니다.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선한 기업인가? 오리온, 좋은 기업이야. 아직까지는 그래요. 얘기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한 아이가 그 난치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고 눈을 딱 떴는데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과자가 먹고 싶대요. 무슨 과자가 먹고 싶냐 그러니까 시리얼인데 딸기맛 나는 딸기맛 나는 코끼리 뭐 모양의 시리얼이래요. 찾아봤어. 그런 거 없어 시중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단종됐대요. 시리얼인데 딸기맛 나는 코끼리 모양의 어떤 과자 우리나라에 단종됐대요. 그 회사에 알아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 과자 안 만들어낸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대요. 회사에서. 어제 전화 받았던 직원인데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를 위해 그 과자를 다시 만들었어요. 특별 제조를 해가지고 그 특히 정상에 아무런 해가 들어가는 재료는 다 빼고 그 맛을 나고 모양을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아이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을 위해서. 그리고 물론 다른 과자들도 당연히 이제 선물로 힘내라고. 역시 오리온이다. 대단하다.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메일 유업. 메일 유업의 또 선함이 무엇이냐면 우리 우유를 이렇게 소독하고 이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먹는 우유를 만들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 유업은 뭐 하냐면 그 모든 생산을 다 멈추고 그러려면 기계를 다 씻어야 된대요. 그리고 난치성 아이들이 먹는 특수 우유를 만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먹는 우유는 일반 우유는 뭐 소화를 못 시키고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 난치성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몽골에서 온 아이가 그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목사를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만 나와. 우리 전 세계 3개 나라에서만 만들어요. 이 우유 이런 우유를 미국, 우리 독일인가 스위스인가 그래요. 근데 이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자기 아이가 난치병에 못 움직이는데 그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바트 이름 생각나. 바트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비싸요. 한 달에 30몇만 원씩이요. 그 우유가 그 몽골에서 뭐 비싸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와 무료로. 근데 그 회장이 의도적으로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 이걸 공장을 싣고 직원을 써가지고 이 우유를 팔아도 돈이 안 된대요. 이게 수요도 적고 뭐 팔아봤자 이게 들어간 인건비에 비하면 재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근데 아이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난치병에 있는 아이들은 이 우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우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은 다 씻어내고. 그 얼마나 회사 입장에서 손해겠어요.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가 좀 불편해져야 되는데 힘들어져야 되는데 안 힘들어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는 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전하기 위하여. 아니 우리가 욕먹고 어려운 거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성경은 다 없어졌어요. 제가 20대만 하더라도요 교회마다 성경은 다 했습니다. 지금 30년 전이죠. 지금 교회 성경은 하는 교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돼요. 욕만 먹어요. 근데 성경원에서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경원에서 아이들이 믿어버렸거든요. 요즘 성경원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없잖아요. 왜?
성도들 다 반대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교회에서 하면요 부모님들 항의 엄청나게 들어와요. 뭐 밥이 어떻다, 부모님도 요즘 유치원도 그렇잖아요. 밥이 어떻다, 뭐 간식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돈만 벌어먹는다, 뭐 차라리 우리는 계속 해줘야 돼. 목사님은 그거 못해요. 목사님 계속 목회 못하고 계속 차라리 우리가 해야 돼. 사모님은 그거 계속 애들 가르쳐야 돼. 그 결국 나중에 보니까요. 아, 이건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욕만 먹고, 에이 돈도 안 되고 욕만 먹고 때려쳐라. 어디는 하는 줄 아세요? 성당은 지금도 합니다. 성당은 모든 성당에 거의 다 유치원이 있어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성당은 모든 성당에 다 유치원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는 아예 제도적으로 풍덩이도 있잖아요. 아시죠? 다 그 땅과 건물을, 아니 그게 돈이 되냐고요. 그게 무슨,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목적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리들을 계속 해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네. 왜요? 그게 아니야. 이현현 선생님 뭐 모임 있으세요? 아. 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예. 네네네네.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내가 손해 안 보고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할 때마다 많이 욕먹고 어려워요. 근데 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화장실을 밖으로 낸다고 하니까 엄청 성도님들 싫어했어요. 네. 안전, 청소, 담배 뭐 등등의 문제로. 제가요 오늘도 아침에 두 분이나 교회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정리하고 있는데 두 분이나 화장실 사용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정수기 밖으로 냈잖아요. 하루에 몇 분이나 와서 물 마시는지 몰라요. 섬기는데 수고가 필요하죠. 관리도 필요하고, 예, 와서 담배도 피우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수고해야 돼. 헌신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간을 내어주는 것 당연히 부서뜨리고, 예. 우리 교회 두 번이나 건반 도둑 맞았어요. 키보드 통째로 들고 가요. 네. 카메라 두 번이나 도둑 맞았어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인데? 실제입니다. 네. 근데 왜요? 가져가면 뭐 당장 몇백만 원 되니까 중고로 팔아도 그분들이 아는 거죠. 그렇다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의하고 조심은 더 해야 되겠지만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섬길까? 이웃에게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저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 있잖아요. 교회를 다시 지어가지고 1층을 다 주차장 만들고 싶었어. 주중에 좀 개방하고 필로티로 해가지고 그 2층을 올리고 삼성 한 80평, 90평짜리 땅 사가지고 1층 다 주차장 만들면 좋겠어요. 왜? 풍동 주민들이 다 주차 전쟁이니까. 토요일까지 그냥 쓰시라고 그냥 아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토요일까지. 네. 주일만 우리가 좀 쓰고. 아멘.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수고가 들어가죠. 애씀이 들어가요. 근데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가난하라, 죄인을 영접하라, 전하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서 좀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분이나 됐나요? 지금 혹시 30분이요. 네, 시간 뭐 조금 됐네요. 네, 마지막 나눔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미뤘는데 마지막 나눔을 다 같이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목적은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러면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버리면 예수님이 좀 더 기뻐하실까?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버리면 내가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까?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버리면 내가 좀 더 예수님처럼 되어질까?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버리면 오늘 마지막 질문과 나눔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네. 깜찍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씩만 우리 모습 속에서 자, 원하시는 분부터 준비된 사수부터 발사하겠습니다. 성경자매, 야 역시. 성공대전. 저는 게으름. 게으름. 뭔가 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게으름 때문에 시간은 많지만 그 시간에 게으름이 잡아먹고 있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게으름. 네. 사모님. 내일 새벽부터 성경자매 새벽 기도 콜 해주세요. 나올 때마다 성경 일어났어요. 성경자매 것만 출석부 딱 해놓고 가자. 역시. 새벽 기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삶의 출발을 기도로 내 게으름을.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훈련이 안 돼서 어쨌든 좋습니다. 또 지영자매님 왜 이렇게 좋아해? 엄청 좋아해. 돈 벌었나 봐. 샘. 체면. 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니까 바로 인해서 제가 뭔가 뭔가 하는 것도 주저하는 것 같고 그렇구나. 하나님께 바르게 흘러가지 못하는 저의 가장 큰 가림. 그렇지. 체면.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주저하게 되고. 또 혹시 그런 말들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세요? 말보다 그냥 혼자 생각. 혼자 생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오해를 많이 하고 내가 상상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죠. 끊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체면. 그 다음. 뭐 어차피 다 할 거니까 뭐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오. 사람들의 의식이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좀 의식 많이 하고 일하는 사람들 좀 성향도 예민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 토시 하나가 조금 다르면 조금 이렇게 상처받거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 거를 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지를 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나한테 크게 들리면 크게 들리는 거거든. 좀 작게 들려도 되는데
예쁜 사람들이 체면이 이렇게 약하구나. 알았어. 좋습니다. 또 네, 지자매님. 네. 주위에서 이제 느껴지는 시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서 개인주의로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저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이 공간에서만 이제 내 주위에서만 그게 좀 더 강해졌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너무 에스크가 바쁘네. 그래서 나도 좀 배워서 조금 도와줄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너 취미 활동으로 여기서 배우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 내가 또 괜히 쓸데없이 했구나 이렇게 차단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조금 차단시키는 네, 네, 마음. 네, 네. 오케이. 네, 차단시키지 않고 기쁨으로 잘 분별하면 좋은데 차단하면은 내 안에 머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래서 이제 누구나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을 차라리 안 나올 수 있게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쉽지 않은 또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말들을 인해서. 네. 좋습니다. 저는 네. 상경장애와 동일한데 저도 게으른 것에 네. 약간 전화 또 하세요. 네. 진짜 너무 나오고 싶어요 새벽에. 너무 나오고 싶은데 이제 조금만 쉬자, 5분만 쉬자 했던 게 어느 순간 2-3시간 지나고 예를 들면 이제 성경책 읽어야지 그래 잠시만 하면 어느 순간 하루의 마지막에 성경을 읽고 있고 그렇게 자꾸 뒤로 밀어져 나가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좀 생각했을 때 좀 바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좋습니다. 아니, 네. 뭐가 사실 미루는 게 인간의 정말 죄성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밀리는 건 항상 주님이지 않아요?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주님이 치사하게 하다 보면 주님이 항상 밀려. 네, 참, 네,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네, 좋습니다. 또 네. 네. 일하세요. 네. 저는 버려야 할 것 술이요. 술. 저는 좀 이게 어릴 때부터 좀 혼자서 좀 술을 마시는 습관들이 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빈도수가. 근데도 항상 밤에는 술 안 마시면은 하루를 뭔가 마무리를 하는 게 좀 어색한 게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럴 시간에 좀 기도와 아니면 성경 읽는 거로 하루를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을 좀 계속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아요. 네. 그게 참 한번 가지게 된 문화를 바꾸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분명히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습관 중에 혼자 마시는 습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시잖아요. 자녀는 중독자가 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거 아이를 중독자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너무 안 좋아. 분위기 좋게 우리 뭐 부부가 거의 아이들은 중독자가 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중독자가 많아요. 옛날에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즘도 많아요. 왜냐면 이게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또 원혁이의 귀한 마음이 또 하나님 또 이루어주실 겁니다. 네, 네, 네. 최 집사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제 기질이라고 생각해요. MBTI 목사님. 기질. 네. 네.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가는 그런 제 기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게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게 저의 이제 좀 바꿔야 될 기질인 것 같다라는 걸 내려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도전됐던 게 김지롱 목사님이 설교를 본인이 말을 빨리 하시는데 그거를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수없이 훈련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걸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비전적인 좀 내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훈련을 해서 10번 하고 9번 하고 8번 하고 7번 하고 그러다 보면 순간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 또 바꾸어 주시고 기질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도전을 자기한테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자꾸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게 또 다른 가능성을 계속 열어주거든요. 저는 이걸 사실은 제 아내가 자리를 떠서 다행인데 적절하게 제 아내와의 대화에서 많이 써요. 저는 사실 아내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방식이 제 아내의 방식이 있어요. 제 아내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아내를 대할 때는 이게 조금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자꾸 그래 내 생각대로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특히 저는 이 말을 제일 스스로에게 많이 하고 성도님들 자주 얘기하는 게 내 생각대로 되면 망한다. 내 생각대로 되면 망한다. 내 아이가 내 생각대로 망한 주님 생각대로 돼요. 근데 내 생각에 확신이 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거는 조금 가능하면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자신에게서 좀 버려야 할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오랜 습관이 저는 눈 뜨면 교회 가는 거예요. 뭐 나쁘진 않죠. 주님 만나러.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사모해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꼭 시작하고 싶고. 근데 저한테 좀 도전이 된 게 있어요. 눈 뜨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눈 뜨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바꿔야 되겠다. 눈 뜨면 말씀을 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눈 뜨면 일단은 화장실 가서 스트레칭 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어깨가 안 좋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한 10분 정도 합니다. 15분. 그럼 땀이 나고 이게 아파요. 오랜 제 지병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져요. 아침에도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이렇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샤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씻기 전까지는 이게 잠이 안 깨. 잠이 잘 깨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침에 잠이 잘 안 깨요. 그래서 이제 머리 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잠이 좀 깨는데 얼마 전부터 바꿨어요. 눈 뜨면 바로 성경책을 펼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작은 부분이지만 지자매의 하팅 네, 아유 네. 은지가 병원 학교에서 와갖고요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부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바꾸면 주님 앞에 변화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도전해가고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요절은 오늘까지 좀 쉬고요. 이렇게 조금 정리가 안 돼서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팀들이 있거든요. 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대로 오전과 저녁에 일단 성경을 계속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면 우리 밀면대도 못 끝나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거 계속해 나가고 또 좀 어려운 분들은 또 이렇게 영상을 제가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보고도 돌아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손잡아 주시는 당신의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종하심이 나의 삶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하며 하나님은 혹시 우리 안에 주님 일하실 때마다 방해가 되어지고 또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 방향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만 바꾸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조금만 바꾸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에 초대함 받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귀한 잔치 가운데 있사오니 형제 자매를 만난 기쁨이 우리 인도네시아 팀들과 가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삶의 자리 또 우리 은지 은서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또 우리 김희정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데 또 육체가 약하여서 주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 나갈 때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각자 기도하는 소원들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